오늘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본문을 통해서 용서에서 용서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가끔 이제 같은 본문을 한 번 더 설교할 때가 있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예전에 이 본문을 설교했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컴퓨터에 그동안 설교가 다 저장이 돼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보니까 제가 2016년 10월 9일 날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적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설교 온 거를 쭉 내려가는데 맞다, 그 당시 제가 했었던 어떤 상황이 너무나 뚜렷하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벌써 그 말을, 그 행동을 한 지 벌써 4년, 5년이 지났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저한테 중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이제 말씀드린 이 일을 여러분이 딱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 기억하시는 분은 2016년 10월 이전에도 내가 교회에 있었구나, 아니면 내가 그 뒤에 교회 온 거구나, 이걸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힘이 셉니다. 힘이 좀 센 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 3년 전까지만 해도 피아노는 그냥 한쪽은, 두 쪽은 아니고 한쪽은 혼자 막 걷더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먹이 좀 큽니다. 손이, 이 주먹도 크고요, 힘도 셌는데 중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큰 주먹으로 제가 평생토록 누군가와 치고받고 싸운 적이 딱 한 번 있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일인데요, 이런저런 이유로 1년 내내 저와 저의 친구를 괴롭힌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참다가 더 이상 못 참고요,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갔어요. 너 나 따라와. 그래서 어디서 싸워요? 보통 이제 운동장인 뒤나 체육관 뒤죠. 체육관 저희가 있었어요. 체육관 뒤쪽으로, 용문중학교 체육관 뒤쪽으로. 유재석 씨가 저와 동문입니다. 그 유재석 씨가 함께 뛰어났던 그 체육관 뒤쪽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위에 이제 친구들이 싸움 구경하기 위해서 우르르 몰려들었죠. 이제 싸움이 시작됩니다. 1대1로 딱 마주했어요. 여러분, 싸움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보통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되는데, 선빵이라고 먼저 주먹을 날리는 게 싸움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서로 눈치를 보다가 제가 먼저 이 큰 주먹을 가지고 선빵을 쫙 드드드드 이렇게 날아가는데, 그때 말씀드렸어요. 제가 제 주먹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주먹이 날아가서 그 아이의 여기를 떼야 되는데, 제가 싸움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나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아닌데, 이렇게 아닌데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했던 게 2010년 6월이더라고요. 제가 싸움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주먹은 그렇게 나갔지만 제가 힘이 세니까 그냥 짓눌러가지고 그 친구를 이겼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제 평생에 주먹을 가지고 싸움했던 처음이자 마지막 싸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때 이야기를 못 드렸어요. 여러분, 그 친구와 그 뒤로 어떻게 지냈을까요? 여러분, 그 친구와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싸웠지만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일로 싸웠는지 이제 얼굴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서로에 대한 미움과 증오함이 있었지만 땀 흘리면서 싸움 한 번 하고 나니까 뭐예요? 금방 관계가 너무나 쉽게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미안하다라고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누가 먼저 괜찮다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서로에게 막혀있던 그 다음이 싸움 한 번으로, 땀 흘리고 싸움 한 번 하니까 쉽게 허물어졌던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요, 이 설교하면서 이런 타이핑을 치는데 아주 재미난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집사님이나 나랑 이제 관계가 좀 이렇게 안 좋은 우리 교육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집사님, 저 좀 따라와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저 좀 잠깐 뒷골목으로 따라와요. 이런 재미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니까 안심하게 계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유치원이나 아니면 교회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교회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큰 어려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거냐면, 바로 아이들 싸움이 이제 어른 싸움으로 커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놀다 보면 그 안에서 수시로 이런저런 일로 싸우고 울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싸움이 아이들을 넘어서 부모 싸움으로 이어질 때가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열심히 싸운 싸움의 당사자인 아이들은 정작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음날 되면 아이들은 사이좋게 놀고 있습니다.
교회 아이들도 사이좋게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여전히 상대방 아이의 부모와 여전히 싸우고 오랜 기간 동안 화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너무나 자주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서로를 용서하고 즐겁게 노는데 우리 어른들은 용서와 화해에 정말 거리가 먼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잖아요.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여러분 사람들을 더 많이, 더 자주, 사람들을 더 쉽게 하는 편으로 여러분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시는가요? 아니면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데 내가 이전보다 왜 이렇게 용서하기에 인색한 삶을 살고 있나, 이런 그런 생각이 들고 계십니까? 우리 믿음의 연수가,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용서의 폭과 용서의 깊이와 용서의 그 길이가 넓어져야 되는데 혹시 우리가 좀 더 용서의 범위가 좁아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참된 용서를 의미하는 우리 본문을 통해서 내가 용서의 삶을 잊어버렸구나. 내가 이제 보니까 5년 전에 나보다 10년 전에 나보다 내가 용서에 인색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시금 더 자주, 더 많이 내게 잘못한 자라도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1년 표어가 뭡니까? 말씀이 삶으로. 곧 용서하라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이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요, 천국 백성이 된 우리에게, 천국 백성이 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함께 구원받아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또 다른 천국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인지, 올바른 삶의 방식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들 만나야 되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작은 자를 우습게 보지 말고, 실족하게 하지 말고, 넘어지게 하지 말고 그들을 오히려 큰 자로 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11절부터 14절은 이겁니다. 천국 백성은 하나님을 떠난 자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린 자가 됐다 할지라도 그를 귀한 자로 여겨서 그들을 찾아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백성은 자신에게 죄를 범한 자라도 인내를 가지고 그에게 권면하고 그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 공동체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었던 21절과 35절 가장 긴 내용을 할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백성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잊지 말고, 그리고 그 용서의 빛을 가지고 다 자신에게 빚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를 큰 자로 여기는 것, 잃어버린 자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범죄한 자를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 그리고 내게 잘못한 사람이라도 그를 용서하는 것, 이것이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른 삶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그를 찾아온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에 대한 삶을 말씀하고 계실 때 갑자기 우리 베드로가 끼어들기 잘해요. 베드로가 21절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에,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스승이었던 랍비들은 사람이 잘못하면 그래도 3번까지는 용서해라, 3번까지는 용서하되 4번은 절대 용서하지 말라라고 가르쳤습니다. 베드로는 그걸 알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랍비들이 말했던 용서의 규율 3번에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용서를 하라는 거구나 해서 4번을 더해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7번 용서하라라고 하는 거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베드로는 그래, 잘했다, 칭찬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뜻밖이었습니다. 베드로는 7번 용서하면 최고의 용서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4절에서도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도 이야기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똑같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3번이면 그 당시 사람들은 가장 많이 하는 거였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깨달은 것을 통해서 7번 하면 최고의 용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향해서 끊임없이 용서해라. 당시 사람들과 베드로가 상상할 수 없는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곧 저 말씀은 베드로와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죠. 너무나 어려운 말씀을, 너무나 우리에게 부담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계속해서 용서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도 3번을 용서하는 유대인들보다 오히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내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에 너무 인색한 자가 된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7번에 70번씩이 아니라 여러분 누군가가 상대방이요 10번 잘했어요. 근데 10번 잘하다가 한 번 못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차갑게 돌아서고 그를 향해서 용서의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미워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와 함께 있으면서 그에게 칭찬의 말, 감사의 말, 사랑의 말은 정말 많이 들었지만 그 모든 말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잊을 법한데 몇 년 전에 했던 섭섭한 그 한마디, 그리고 내게 상처 줬던 그 말 한마디가 마치 넘어가다 걸려서 목에 걸려있는 생선가시처럼 우리 마음에 여전히 걸려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하루에 7번 용서해라 라는 말씀, 이것은 고사하고 평생 단 한 번도 나를 미워했던, 나에게 잘못했던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 약해요. 이렇게 약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린다 콜링이라는 사람이요 이 용서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용서라는 글 한번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한 글입니다. 내가 참을 수 없는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내 속에 적개심에 불을 지르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통제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도 이상하다. 나는 그가 나를 해친 그곳에 그를 남겨두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그를 끌고 내 집으로 데려온다. 나는 그를 내 방으로 데려가서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내 생각들 속에서 그는 나를 지배한다. 그는 내 혀를 통치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채찍을 가하도록 자극한다. 내 속에 불을 지르는 것이다. 그리고 곧 그는 내 태도와 행동에 명령한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끌려간다. 증오의 불이 증오의 목표물인 그보다 증오하는 내게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이 그 몇 번인가. 오 주여, 당신의 시키는 사랑을 내 불난 가슴에 부어주소서. 제가 품은 모든 상처들을 주님 발 앞에 내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용서의 삶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주셨는데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의 삶을 경험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면 위에 그래서 기록된 것처럼 내 모든 삶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오히려 파괴되고 가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전도단에서 내적 치유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크리스티나 김이라는 분이요 책을 하나 발간했습니다. 인생의 응어리를 풀라. 인생의 응어리를 풀라. 화를 안 내고 살 수 있을까? 이 책의 부제를 보면서 이 책에는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겪을 수밖에 없는 12가지의 영적인 피해,
왜 용서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12가지의 영적 손실을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둘째,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이 틈을 탑니다. 셋째, 용서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넷째, 용서하지 않으면 그런 성격 가진 이성과 결혼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과 멀어집니다. 여섯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몸이 쇠약해집니다. 아홉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외롭게 삽니다. 열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과거에 묶입니다. 11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상처가 치유되지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을 때 가장 힘들고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는 대상이 내가 용서하는 그가 아니라 바로 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마지막 구절 3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끝내셨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저의 이야기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데,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는 이 본문 말씀은 여기서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면 처음에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 뒤에 이 기도를 알려주신 다음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질문을 답하신 다음에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23절부터 나오는 한 비유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1만 달란트,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쭉 하고 계십니다. 역사적인 문헌의 기록을 보면 여러분 AD 4년 이스라엘 전체, 유다 땅과 사마리아 땅 전체에서 로마에게 세금을 내기 위해서 거둔 세금의 총량, 1년의 세금이 600달란트라고 합니다. 1년 한 나라의 세금이 600달란트였는데 지금 몇 달란트 빚졌어요? 이 사람은 자그마치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는 한 국가도 감당하기 어려운 큰 금액에 빚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거액의 빚진 자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6절은 10,000달란트 빚진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종이 엎드려, 얼굴을 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금액입니다. 그 종이 엎드려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갚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 갚지 못합니다. 갚는다고 말하지만 실은 1만 달란트의 빚은 절대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나온 빚진 자처럼 우리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하나님께 지은 존재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빚을 지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대가를 대신 갚아주시고 지불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용서의 대속물로 우리에게 그 값을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반 달란트 빚진 자의 임금이 그 종의 빚을 완전히 탕감해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신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자기가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 이제 길거리로 나오게 됩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렇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한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방금 전까지 주인에게 큰 은혜로 불쌍히 영향을 받고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빚진 또 다른 친구 100달란트 빚진 자에게 이렇게 대합니다. 그의 멱살을 잡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이 갑자기 동료입니다. 친구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멱살을 잡고 돈을 갚으라고 닥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옆에서 지켜보는 동료들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10,000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 용서하지 못한 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동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료들이 그 주인에게 찾아가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요, 자기 동료에게 그가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그 주인에게 엎드려 간구했던 것처럼 이 사람도요, 100데나리온 빚진 그 친구에게 똑같이 이렇게 간청합니다. 29절입니다. 그 동료는 엎드려 조금만 참아주게, 반드시 갚겠네 하고 간청하였다. 간절히 청했지만 여러분, 그 사람은 이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고 그가 돈을 갚도록 감옥에 가두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100데나리온,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돈 주머니 하나에 가득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양이 1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용서받은 10,000달란트, 이 10,000달란트를 옮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그마치 8,600명의 장정이요, 이만한 돈 주머니를 가지고 옮길 수 있는 동의 크기와 양이라고 합니다. 10,000달란트를 옮기기 위해서요, 이 사람들 8,600명을 한 걸음씩 띄어서 쭉 세우면 5마일까지 길이 늘어선다라고 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장정 8,600명이 힘겹게 지고 가야 될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주머니 하나에 들어갈 정도의 빚을 진 사람, 그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건 1000번, 10,000번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돈 갚을 동안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을 주위에서 지켜본 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000달란트 탕감해준 그 주인은 다시 한번 그 종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32절, 33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큰 빚을 주인에게 탕감받은 자가 적은 액수를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연장성산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너도 너의 동료를, 너의 이웃을, 너의 형제를, 너의 성도들을 똑같이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한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용서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알고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이웃을 긍휼하게 여기며 그를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받은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용서로 베풀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만일 주인에게 탕감받은 이 사람이요 동료의 빛을 탕감해 주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주인에게 받은 은혜가 없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지속됐을 것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마음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그 뜻을 똑같이 행한 이 사람을 불러다가 잘했다라고 칭찬했을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 이번 주에 저희 둘째 딸과 아주 작은 아주 사소한 다툼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삐졌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딸에게 말을 시키지 않는 아주 소심한 아빠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를 하나, 밥도 알아서 먹겠지 냅뒀습니다. 다음 날 저희 작은 딸이 갑자기 제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 곁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글썽글썽이면서 차마 크게는 얘기 못하고 제 귓가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미안해.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더 부끄러웠어요. 야, 네가 목사인 나보다 낫다. 네가 나보다 낫다. 여러분, 하루 동안의 적막은 사라지고 다시 웃음을 찾는 부녀지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둘째 딸에게 야, 네가 네 아빠보다 낫다. 참 잘했다. 용서를 통해 아름답게 사랑이 화복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용서가 나만을 위한 용서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믿음의 아름다운 결단으로 여러분 퍼져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다시 아이들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녀가 다시 부모에게 용서의 아름다운 순환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도를 용서했을 때 그 성도가 또 다른 성도를 용기 내어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두 가지를 잡았어요. 이렇게 해서 설교가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 하나를 더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정말 용서의 삶을 사셨을까? 우린 그것을 확인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오늘의 또 다른 본문은 누가복음 23장은요 용서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백한 우리 가상 7원 중에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에 하신 말씀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드린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이건 당시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잔인하고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법으로요 로마 시민은 어떤 죄를 지어도 십자가 형틀로 죽일 수 없다라는 법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고통을 겪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저주하고 있고 자신을 외면하고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저 끔찍한 십자가에 매단 그들을 그의 능력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저러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귀에 그 말이 들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풀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의 손을 내밀었는데 그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고 관리들은 뭐예요?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6절에 보니까 군인들은 희롱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뒤로 가서 39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또 다른 강도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다라고 비방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롱하고 비방하고 내가 용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우리의 용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달리신 구원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는 끝까지 그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죽는 순간까지 용서의 기도를 하셨고 용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럼 기도는 응답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나의 아들을 죽인 그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셨을까요?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때문에 그 대가로 AD 66년 로마에 의해서 철저히 멸망당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의 사람들이 히틀러에게 비참히 학살된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가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린 그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무시하고 안 들으신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가 유기성 목사님의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이 부분을 사도행전 2장부터 4장까지 나온 기록들을 통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가 반드시 분명히 응답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 또 다른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못 박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쭉 전한 다음에 36절에 이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달라고 외치고 조롱하고 멸시한 너희 모든 사람들아, 너희는 확실히 알지어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37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그들이 이전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몰라서 십자가에 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속에 들어가 있었던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이들은 마침내 알게 된 것입니다. 말씀 앞에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던 그들은 이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답합니다.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낚아야 되는 사명을 내려놓고 물고기 잡으러 자기 고향 갈릴리 호수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셔서 그를 용서하셨고 그를 다시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도 우리 예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도 당신들이 회개하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서 죄를 지었다면 이제 베드로가 전한 십자가의 복음에 인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그 순간 그 말씀을 듣고 3,000명이 회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니까 믿는 자의 수가 남자만 5,000명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 사람,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사람들의 숫자는 십자가 도상에 있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에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곧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 그조차도 용서해 달라고 했던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응답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공생의 사역 내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너희가 용서해라 라고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용서의 삶을 이루셨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예수로 이 세상을 살고 싶어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했던 것처럼 내게 아픔을 준, 내게 잘못을 한 사람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 자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준 이들을 용서해야만 오늘을 내가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날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신 그 용서에서 이제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용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